알아봅시다. 응답하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9시간 동안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속히 응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원리를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많은 응답 받았고 또 많은 기도를 통하여 권면도 받았고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빨리 응답하느냐가 지금 이제는 관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차례차례 다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꼴번이 좋겠어요? 1번이 좋겠어요? 1번이 낫잖아요. 그렇죠? 대기표를 받고 있어도 1번은 소망이 있는데 꼴번은 여러분 참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과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에 뭘 준비하셨냐면 흉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볼 수 있다면 그게 참 은혜일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이든 그게 진노이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걸 본다는 거 참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은혜죠. 어쩌면 그게 영안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성전을 준비시킬 때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시키지만 고레스 왕이 쓰임받기 훨씬 전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고레스 왕을 먼저 지목했다라는 거. 먼저 그것을 본 여러분 선지자는 그 고레스 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언제쯤이나 응답이 오나 야 이거 언제쯤이나 하나님의 일이 있을까라고 막연한 기다림 속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성령으로 계시다가 뭐라고 말하셨냐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또한 어떤 분이냐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누구를 알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냈는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할렐루야. 자, 3년 6개월의 흉년의 모습을 새벽에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땅에 물질적인 흉년들을 얘기했어요. 땅에 있는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둘 수가 없어요. 오늘 낮에는 우리가 기도원 설교하다가 엉뚱한데 복음으로 빠져서 복음이 뭔지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도원 시대는 어떤 흉년이 왔냐면 열심히 심어놓고 걷어놨는데 걷어놓으면 미디안과 동방과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싹 걷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둘 때가 됐을 때 뭔가 내 것이 될 만할 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1절을 보더라도 엘리야 시대 때 여리고성에 갔더니 토산이 익지 못함으로 내 이 곡물이 떨어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과든지 배든지 이제 딸 만한 때가 되면 폭풍이 불든지 뭔가 비가 오든지 해서 그것이 다 땅에 떨어져서 소실돼 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수금을 못하는 잘 이해가 되지요. 그런 상황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이라는 건 흉년이라는 건 참 여러 가지인데 어찌됐건 땅에 있는 소출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흉년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관계에서 흉년이 온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 관계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아파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그럴 줄 알았네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하여 울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관계에서 흉년이 오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때 또한 하나님은 뭘 통하여 축복하시냐면 관계. 할렐루야. 관계. 하나님의 은사도 영적인 것도 땅에 있는 것도 교회 일들도 하나님은 전부 직접적으로 주시는 통로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통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는요.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부동산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땅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들이 많이 감동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땅을 주신 게 몇천 평이 되는. 우린 살면서 너무 놀란 일들이 많아서 그 웬만한 거니까 딱도 안 하는 거예요. 몇천 평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주와 완주 사이에 삼례라고 있는데 거기가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이 700몇 평을 샀어요. 8만 얼마씩 해서 11만 원씩.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그 땅판 주인이 전화가 와서 300 몇십 평을 그냥 가지라고. 처음엔 사라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못 산다고. 왜 사냐고 했더니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사놓은 건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는 막 감동을 줘서 빚을 내서 산 거예요. 그런데 난 순종하는 마음으로 샀지 내가 거기다 뭘 할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그 땅 주인이 300 몇 평이 남았는데 내가 땅을 안 사면 거의 맹지가 돼서 쓸모도 없고 그 땅을 사놓고 자기는 운이 너무 없어서 자식이 막 사고만 치고 이래서 그 지역을 떠나야겠다고. 나는 돈이 진짜 없다고 못 산다 그랬더니 결국 그걸 날 그냥 줬어요. 할렐루야. 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1100평 정도가 됐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가 뭐가 생겼냐면 전주 혁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만 원짜리 땅이 몇백만 원이 된 거예요. 생각이 벌써 계산이 탁 돌아가죠. 그렇게 얻은 땅이 3,000평이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주도에도 수원이나 영통에도 또 경기도 시흥에도. 그 시흥 땅은 더 웃긴 게 뭐냐면 또 땅을 사라는 감동을 줘서 또 땅 상담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갑자기 여러분 그 땅을 갖게 됐는데 부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가 목사님 그러면서 빨리 돈 좀 붙여요. 어차피 땅 산다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온 땅이 있는데 경매가 있는데 계약금을 붙이라는 거예요. 얼마? 그랬더니 1억 2,900이랬나? 아무튼 1억 2,900원이라서 나는 그걸 잘못 알아듣고 1,290만 원을 알아듣은 거예요. 계약금이니까 10분의 1이잖아. 경매는 완불하는 거라며요. 나는 그런 걸 아예 모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290만 원을 보냈더니 내 친구 안수 집사가 이 통장을 보고 10번 이상을 세봤대요. 잘못 보낸 거 제대로 보면. 근데 목사님이 바쁘다고 집회하다가 그 10분의 1밖에 안 보내놓고 가만 집회한다고 들어가 보니까 고민을 했대요. 이걸 어떡하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참 감동도 잘 줘. 나머지를 누가 하라고? 지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500평을 주신 거예요. 거기가 뭐가 들어오냐면 서울대학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하려니까 뭐 하실 일이 있었어요.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물질이 막 필요한 때가 있어서 그 한 해에만 계속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어느 교회 집회에서 하다가 하나님이 그 집안에 가장 어려운 때를 하나님 면하게 하실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영월이라는 강원도 영월 아시죠? 강원도 영월에 10,000 몇 평을 제가 사라 그랬어요. 있는 대로 사라 했더니 3만 원씩 사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다음 해 여러분 영월의 고향이신 분 알겠지만 의료단지하고 화해단지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게 몇 배, 열 몇 배가 뛰는 바람에 그 권사님의 가정이 빚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부유케 하셨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면은 그 권사님도 여러분 때가 되니까 저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뭐예요? 축복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멈춰버리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 그 축복을 막 잘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폐쇄적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등져버리고 안 보고 말지 뭐. 안 보고 말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에서 묶이면 어디서 묶인다고요? 하늘에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마음씨가 좋으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가잖아요.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가요? 2번 정도 권면하다가 안 들으면 놔버려요. 그냥. 성경적이니까 나에겐. 하나님이 2번 이상 권면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2번 정도 권면한 다음에 뭐 안 따라오는 거 억지로 끌고 갈 거 있을까? 물론 목사니까 다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초점을 딴 사람한테 둔단 말이에요. 어차피 순차적으로 아직 받을 때가 아니라면 제가 눈에 보기에는 이미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받을 사람이 여러분 탁탁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축복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거지.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뭐 해버리니까? 거절하니까.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라면 아멘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웃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멘 하고 나오고 저녁에 나와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나오고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문자가 없거든. 슬피 울며 와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려고 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영적인 흉년이 온다 그랬죠. 영적인 흉년. 기도하면 뭐해 뭐. 예배드려도 맨날 똑같더만. 이게 여러분 이 흉년을 10년, 20년, 30년을 몰고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흉년 뒤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그랬죠. 그걸 제1원인이라는데 첫 번째 원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낸 팔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이라면 팔이와 이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거라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라면 사람이 막아낼 재앙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흉년이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뭐부터 풀어주신다고요? 영적인 것부터 풀어봐요. 영적인 걸 푼 다음에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물질을 주든지 뭘 줘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는 가까우니까, 우리 성도는 저랑 가까우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잠이 오냐고 물어봐요. 일이 안 되면 어떻게 잠이 와? 아프다면 어떻게 잠이 와?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도 졸려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이 많은 건 가난의 영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요. 잠 많은 사람이 부자로 산다는 대목이 있는가? 없지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실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충성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충성이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왜냐하면 충성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그 직속상근 때문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무엘하에 보게 돼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두 하인이 가서 고향에 가서 물을 떠오지요. 그 전쟁터를 지나서 여러분 물을 막 떠옵니다. 물을 떠오는 그 충성됨,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는 그 충성됨을 보고 다윗이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숨을 건 충성은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러분 언제 축복을 받냐면요 주의 종이 무서워야 돼. 성도가 저렇게 막 달려오는, 저렇게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보면 무서워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에 교회 건축할 때요 지금 말고 이전에 교회 건축할 때 돈이 모자랐던 거예요. 강대상에 앉아서 주여 돈을 어떡하죠? 돈이 한 3억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주여 어떡해요? 근데 뒤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요 가까이 앉아서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아 저분이 아파트가 있지. 우리는 굉장히 뻔뻔스럽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권사님 내일 올 때 집문서 가져와. 아멘 그러고 갔어요. 내일이 된다 안 와요. 내일 모레가 돼도 안 와요. 시험 들었구나. 에이 모르겠다. 일주일 만에 나타났어요. 누런 봉투를 가지고. 누런 봉투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집문서. 그래서 알았어요.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그럴 때는 이미 들고 왔을 땐 줄 마음이 있는데 끝까지 내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뺏으면서 얘기하는 거. 잘 쓸게요 권사님. 그래놓고 싹 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권사님이 의자 하나를 이 방석 하나를 사다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기도를 하고 난 여기서 주여 주여 도와주셔서 그런데 여기서 그러는 거 주여 주여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는 목사님도 믿어요 목사님. 여기서요 막 목매달아 죽겠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둘째 치고 누가 응답받아야겠냐면 이 권사님을 어떻게 해줘야겠는 거야. 내가 목회를 못 하겠는 거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제일 큰 응답을 받아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멀리 선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 자꾸 손에 빠져나가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손에 붙이는 사람은요 사실 조금만 여러분 같이 가도요 조금만 여러분 언덕을 같이 넘어도요 쉽게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목숨을 건 충성을 보고 여러분 이건 자기가 받을 충성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땅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예배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충성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학업에 전념하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성적과 여러분 별개의 문제예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그래서 직분 받을 때 모든 패나 여러분 이런 상장에다가 항상 쓰는 글이 있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든 안 맞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렸어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받으세요.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은 이 흉년을 계속 3년 6개월 동안 몰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흉년을 피하지 못하고 3년 6개월의 세월을 꽉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고난의 세월을 꽉 채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고난의 세월을 채우시는 방법이 뭐였느냐? 자, 열왕기상 17장 1절 3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숨겨. 자, 엘리야를 숨긴다는 것은 여러분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가 이제는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땅에 흉년이 지나고 비가 있을 거라고 선포한 다음에 비가 와요. 말씀을 전할 자는 지금 통로가 누구냐면 엘리야인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권해줄 방법을 찾질 않아.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숨겨요. 엘리야를 숨기는 거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을 숨기는 거예요. 권면할 사람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께로 나오라고 말할 사람을 숨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난 중에 고난에 들어가는 거 이때부터. 주의 종이 여러분을 간섭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60만이 가요. 60만이 여러분 쭉 행진해 가는 걸 생각해 봐요. 제일 앞에서 모세와 제일 뒤에 있는 여러분 꼬랑지와 교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짝바짝 붙어가야 될까? 중간에 천부장 백부장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 끝까지 전달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말을 여기서 아하면 저 끝에까지 아로 전해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아 했는데 여기서 아가 아니래.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잘려나가는 거야. 나머지가 다 잘려나가면 그때부터 보면 사단의 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데 자 신명기 25장 18절 볼까요? 맞나 모르겠네. 자 신명기 25장 18절 성경을 주여 다 외우게 하옵소서. 성경을 다 외워버렸으면 좋겠어. 25장 18절 없어요? 자 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뭐 할 때? 피곤할 때에. 되게 웃기죠. 날마다 두루놓이는 사람이 더 피곤을 느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막 눈썹을 날리고 사는 사람은 피곤할 틈이 없어. 근데 우로 누웠다가 좌로 누우면서 아우 피곤해 그래 또. 이건 뭔 일인지를 모르겠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떨어져 나가는 거야. 피곤 때문에. 근데 그 피곤하다는 말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불안정할 때. 뭐 할 때에? 불안정. 사단은 우리를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여호와 샬롬으로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그 이탈하지 않고 그 대열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늘 좌불안석이야. 불안정하게 만들어.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안정감을 느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여러분 꼭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뭔가가 안 될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나가 떨어지는 거야. 나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아말렉이 와서 그들을 다 쳐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치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곤비치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3년 6개월의 가뭄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누굴 섬겨요? 엘리야를 숨겨요. 더 이상 권면을 못 하겠는 거야. 여러분의 교회 성도가 많아요, 적어요? 딴 교회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렇다가 또 갔다 오지 말고요. 많아요. 주의 종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해서 끌고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있는 거고 권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교회 규모 정도는요, 이제 뭐 싸움이냐면 사실 조직 싸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조직이 1000부장 100부장이 아에서 아까지 소리를 내잖아요. 1000명 2000명 10,000명까지 늘은 거예요. 부흥의 원리가 있어요. 부흥의 원리. 500명까지는요 여러분 뭡니까? 100명까지는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부흥을 해요. 근데 100명부터 300명까지는요 행정의 능력이에요. 행정의 능력. 행정의 능력으로 자가 부흥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300명에서 500명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500명에서 1000단위가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조직의 능력인데, 조직을 와해시킨다고. 여러분 이걸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갈마감리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틀은 바로 뭐냐면 조직이에요. 할렐루야. 조직이 다 살아 움직이는 거야. 저절로 가만 놔둬도 부흥되도록. 아멘. 그래야 여러분 대형 교회를 이루는 거야, 이때부터. 근데 여기서 이 상태가 여러분 5년 이상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고착화가 와. 고착화라는 것은 30년, 40년을 이 숫자로 가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부흥의 때예요. 할렐루야. 부흥의 때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피곤해서 나자빠지면 안 돼요. 피곤해서 뒤로 오면 안 돼요. 피곤해서 잘리면 안 된다고요. 축복의 반열에서 잘려 나가잖아, 자꾸. 축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험만 들어요. 곤고해요. 더 피곤해져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축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조직이요, 거대한 여러분 조직화가 되잖아요. 순식간이요. 순식간. 대전에서 여러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순식간이라니까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키워서 하신 일이 이런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에는 별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 엘리야를 숨겨. 더 이상 말을 전해줄 자가 없어. 대열에서 이탈되는 거야. 이 조직이 안정감을 가지고 셀처럼 막 활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불안정해져. 자꾸 교회가 불안한 소리가 나. 자꾸 다툼의 소리가 나. 여러분 이거는요, 내 말이 옳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 돼. 혹 그럴 리도 없겠지만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생각하시면 진짜 여러분은 한 몸뚱이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한 몸뚱이로 옮기면 여러분 축복은요,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세요. 이 고비를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축원드리겠어요. 철저하게 하나가 돼서 피곤한 사람은 여러분 막 깨워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전도사 하나가 잠이 그렇게 많았어. 얘는 새벽 예배를 나보다 안 나와. 전도사인데. 그래 가서 여러분 막 깨우면요 콧소리가 나. 대신방 데리고 다니면 나는 설교하고 있는데 얘는 그러고 있어요. 아니 걷다가도 커피 한 잔 먹자면 또 길바닥에 앉아서 그러고 앉아있고. 너는 전생에 너는 자려고 태어나냐 그랬어 내가.
오죽하면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라고 원룸에 살았는데요. 원룸 창문을 깨서 깨웠어. 마대자루로 화가 나서. 지금 그러면 안 되거든. 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피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교회가 망하게 생겼다고. 이거 하나 밟고 달려가고 싶은데 밟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 탁 띄워주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 거야. 결국은 내보냈어요. 할 수가 없어. 지금은 몸뚱이를 생각할 때거든요. 전체를 생각할 때지 그 한 사역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좁은 공간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가 있겠죠. 바짝바짝 붙어 앉으니까 살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옆으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 목사님이 요만큼 한 걸음 뒤에 놓으면 다 들어와 눈에. 졸래야 졸 수가? 하긴 요즘은 눈을 뜨고 졸더만. 할렐루야. 지금 하나를 막 반죽을 하는 거야. 하나로 튀어나가면 또 잡아서 또 하나 만죽하고 또 튀어나가면 하나 잡아서 반죽하고. 이게 찰떡처럼 여러분 생명 있는 딱 조직이 돼야 여기다가 막 살을 입히는 거야. 이제는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커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흥의 때가 여러분에게 왔음을 믿기를 주님의 축원드렸어요. 이 부흥의 때를 진짜 부흥시켜야 돼요. 그 은혜를 꼭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3년 6개월의 흉년을 꼬박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엘리야였어. 엘리야를 뭐예요? 숨겨. 또 하나는 하나님이 팁을 주시는데 17장 1절 봅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간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뭐가 없으면? 여러분 이 흉년이 끝나는 방법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읽어보고 어디 갔어? 읽어보고 대답해봐요. 뭐가 있어야 흉년이 끝난대요? 에?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끝나.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끝나.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로 공고함을 입든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이 상처를 받든 영적으로 눌려있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이 흉년을 끝내주시려고 이 흉년을 완전히 털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땅에 이룰 자. 하나님은 말씀과 그 말씀을 땅에 이루어낼 사람을 준비시켜. 그러면 우리 가정에 흉년이 끝나려면 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서 끝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보낸 흉년이기 때문에 돈으로 안 돼. 누가 도와주면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흉년이면 돕는 자가 없어. 맞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건 어떤 거래처나 직업이나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비전을 대단하게 갖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준비시키려고 마음먹었으니까 나를 준비시키려고.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18장 5절 봐봐요. 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자 5절 봅시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여러분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뭘 찾재요? 물을 찾재요.
근데 아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 숨어 있었죠? 그렇죠. 그리시네가. 그리시네가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지, 안 가봐서. 그리시네가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 밑에 사해 뭡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어요. 이렇게 요 끝에 아주 실핏줄처럼 있어요. 사해나 갈릴리 호수는요 지상보다 여러분 뭡니까?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늦게 말라. 근데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가 어디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물이 나중에 마르는 곳이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물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말려? 세상에서 아무리 가뭄이 와도 절대 물이 남아있을 만한 그리시네가까지 말리시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아주 잔인할 때는 엄청 잔인하신 분이라. 그것까지 말릴 줄 몰랐네. 하나님이 말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찾을 수 없는 데까지 말리시는 거야. 그럼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우리는 성경을 봤으니까 17장에 이미 그리시네까지 말른 걸 봤는데 한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은 다 말랐는데 물을 찾아다니는 거야. 지금 이 흉년을 시작하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인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흉년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어.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을 제일 나중에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 여러분 이 가뭄이요, 하나님은 3년 6개월 작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6개월이 아니라 이 그리시네가를 여전히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30년이 지나도 못 찾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원인이 하나님이면 답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대. 근데 하나님께 안 매달려. 지식이니까 지금 그 믿음이. 할렐루야. 제가 요번 주 우리 교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부흥사에서 좀 말이 세더라도 조금 용서해 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에스더라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요철한 에스라를 하고 있고 에스더, 느헤미야를 같이 보려고. 이게 같이 봐야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곳, 성결, 그리고 전쟁. 이 세 가지 주제예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라는 책이. 어찌됐건 여러분 에스더가 3장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하만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는 처음에는 모르드게를 유다인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표현해. 하나님은 개인의 갈등을요, 유다인과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영적인 큰 싸움으로 키워놔. 지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개인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믿음은 바로 뭐냐면 이 개인의 문제를 큰 싸움으로 올려놓는 거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3장에 가면 이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아각 사람이라 그래. 아각 사람이란 뜻은 바로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아말렉의 왕 아각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대명사야. 근데 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는요 이 에서는 누구와 동갑이죠? 누구 형제예요? 에서와 야곱. 몇 살 차이예요? 그렇다고 화는 내지 말고 이쁘게 얘기해. 그 짜증을 부려요. 그렇다고. 쌍둥이요. 엄마 뱃속에 같이 있는 거야. 두 민족이 싸운대.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이 아각 왕이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내 안에서 육신이 영을 이겨먹는 거야. 이 싸움이 막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집에 원인이 우상숭배에서 왔다라는 게 믿어지냐라고 물어봤더니
우상 숭배에서 왔다는 게 믿어지는 집이 몇 집 있어요. 왜냐하면 신년 축복성회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을 불러다가 성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예언을 굉장히 잘해서 제가 해주는 축복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언 성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그 목사님을 1월 첫째 주에 불러서 금요일 날 철야만 불러서 예언 성회를 했어요. 예언을 정말로 신실하게 잘해요. 우리 성도들하고는 한 대여섯 번 만났으니까 익숙하고, 그러니까 예언을 쭉 하는 거예요. 그냥 써서 쭉 하는데 진짜 여러분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그날 식사를 산 게 우리 교회 권사님 가족이 식사를 샀어요. 연세는 81세예요. 그리고 나머지 딸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 목사님이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파스타나 스테이크 양식을 좋아해요. 생긴 거는 시골 사람인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 나를 만났는데 치즈케이크를 먹자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랬어. 전혀 안 어울리는데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대여섯 번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보다 연배도 한 서너 살 많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요. 그래서 예전에 스테이크를 우리 권사님이 용돈 딸들하고 아들한테 받은 걸로 산다고 스테이크 고급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샀어요. 한 30몇만 원이 나왔어. 큰 돈 썼잖아요. 80 노인이. 그래놓고 왔더니 우리 그 목사님, 이 목사님이 탁 뭔가 하더니 권사님 아까 식사 엄청 잘 하시대요. 잘 먹지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21일 금식 기도하래요. 80 노인한테. 그 이유인즉슨 당신네 집이 지금 물질로 다 안 풀어지는 게 우상에서 온 거라고. 흉하게 결박을 푸는 금식 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단식을 20일을 하면 노인이 천국에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만 금식하라고. 근데 저녁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순종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전달에 사실은 여러분 작정들 시켰는데 그것도 실패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뭔가 순종을 계속 얘기하는데 실패하니까 더 큰 걸 시키고 더 큰 걸 시키고 결국엔 20일을 금식까지 간 거예요. 근데 권사님 불러다가 요번엔 안 하면 40일 떨어지겠어. 그러니까 한다고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에 뭔 우상이 있다고. 근데 시작했는데 그 우상을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가 솟아치게 놀린 거죠. 아 진짜 우리 자식들이 다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상에서부터 왔구나. 내가 올해는 이 우상과 결판을 내야 천국도 멀쩡히 갈 거고 우리 자식도 풀어지겠구나. 그게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본 거 설교하다가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의 집이 우상 때문에 지금까지 가난한 게 산 거 알아요? 일이 다 꼬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알겠대. 그러면 그 권사님이 뭘 좋아하냐면 잔치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오죽하면 파티걸이라 그랬어. 온갖 잔치는 다 따라다니니까 잔치라면 남의 집 잔치도 좋아해. 근데 이때가 되면 지금 때가 되면 뭐 하냐면 일주일 동안 음식을 만들어. 뭐 하려고요? 설 세려고. 그럼 내가 권사님이 진짜 그게 우상에서부터 온 거라고 믿어지면 올해는 전도 만들지 마. 사실 전이나 이런 모든 음식이 나쁜 건 아닌데 원래 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 때문에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 그걸 먹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 권사님은 아직 자기 인생의 원인을 몰라. 믿음은 허세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어야 생각합니까? 순종? 불순종? 근데도 불순종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슴에 각인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실질적으로 피부로 여러분 와닿지 않으면 삶의 원인을 정확하게 내가 여러분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원인을 찾지 못하면 뭘 못 찾아요? 답을 못 내요. 인생의 답을 못 내. 가장 답답한 게요. 인생의 답을 못 찾고 평생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왕 봐요. 멀쩡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다는 왕이요. 하나님이 원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신을 섬기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원인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은 진단을 내리는데 왕이라는 사람이요 물을 찾아다녀.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안 매달려.
오죽하면 잠언서 2장 4절 5절에 너희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나를 찾았으면 벌써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돈을 빌리러 돌아다녀요. 거래처를 여러분 돌아다녀요. 근데 죽게는 안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원인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믿음은 가짜야. 거짓이야. 그냥 누군가한테 듣기 좋게 하려고 했던 얘기였어. 다 안다고. 왜? 믿음 없다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의 원인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내 어려움에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만으로도 응답의 50%는 받는 거야. 그 믿음이 진실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지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잠이 오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도 새벽 예배 있지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잠이 옵니까? 여러분 믿음은 가짜로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은 가짜는 다 나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었던 거야 사실은. 한 나라의 왕이 물을 길러 돌아다녀요. 뭘 지키겠다고. 다시 18장 5절. 자, 실제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짜로 응답 받으면 안 되잖아요. 5절, 18장 5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뭘 안 잃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짐승.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대수롭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건 대수롭지가 않아. 거래처, 사람, 돈. 이 어려움 속에서 진짜 지켜내야 될 건 하나님일 텐데. 왕은 가짜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가봅시다. 17절 가봐요. 17절. 자,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아,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야, 엘리야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괴롭게 된 거 아니야? 자카르란 말을 쓰는데요. 저주. 내가 마치 지금 저주받은 것 같아. 이 어려움이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의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아예 몰라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모르니까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전가. 늘 그 사람이 날 배신했대. 그 사람을 배신케 한 게 하나님이야. 이해돼요? 그 사람 때문이래. 늘 그 사람 때문이라. 하나님은 나 때문이라는데. 하나님은 날 만들겠다는데. 늘 그 사람이 이 시대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상황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다 핑계. 그러면 그 핑계를 댔던 게 누구냐면 아담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 하나님은 아담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책임 전가. 가인처럼 분노로만, 화로. 일을 생기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다 그릇 처먹고 와서 성질은 다 내. 할렐루야. 어디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엉뚱한데 을지로 와서 여러분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다 걷어차이고 집에 와서 짜증을 내. 왜 바깥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냐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가인이 그래서 감정으로만. 아담은 책임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짜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어지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답이라고 믿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마지막까지 뭘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 뭐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 나는 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할렐루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또 한 가지는 왜 하필 여러분 이 아합은요 엘리야를 죽자사자 쫓아냈을까요? 그 당시에 구약의 정서가 그런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정서가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 저주를 선포하면 그 저주를 어떻게 풀었냐면 저주를 말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말로 나를 축복해줘야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냐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 엘리야를 뭐 한다고 쫓아다니고요?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머무는 곳마다 뭘 빌어주라 그러죠? 평안을 빌어주라 그러죠. 축복을 빌어주라 그래. 그들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누가 받는다고? 내가 받는다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의 좋은 면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신명기 25장 같이 봅시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이 아닌가 본데? 제가 좀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레위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말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여 주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례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서 그 입술을 통하여 뭘 듣기를 기뻐했냐면 축복을 받기를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주라 그러죠? 축복해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해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요 아무리 주방 봉사가 바빠도요 축도는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밥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축도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한테 축복된 소리는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증해 버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원인도 모르는 그 아합이라는 왕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 18장 아까 몇 절이었죠? 자 18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력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력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여러분 내가 엘리야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엘리야 같은 주의 종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엘리야 같은 여러분 주의 종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시험 들어요. 돌려서 얘기를 안 해.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먹고 죽을 거 가져와. 그럼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나를 괴롭게 한 게 당신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망했어 이 나라가.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야 나는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서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고난 속에 우리가 남은 게 있어요. 뭐 할 게 있냐면 순종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는 뭐 할 게 있다고요? 순종할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불이 임하질 않아.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엇인가 저절로 되어진 것처럼 돼버리면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에서 가난말기 환자가 치료가 됐어요. 어제 얘기했죠. 호레비. 그렇죠? 4,500만 원 헌신한 사람. 치료가 됐어요.
한 1, 2년을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난리법석을 치더니요. 어느 날 들어봤더니 목사님 그 이 집사가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쿠포스 먹고 났대요. 쿠포스가 뭐야? 그랬더니 그 요구르트에 나오는 거 간 거 헛개 뭐 좋아서 간에 뭐 좋은 그럼 야구르트 먹은 사람은 다 낫게. 사람은요 순종한 게 없으면 꼭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자라나면서부터 순종이 없인 역사하질 않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그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 누가 진짜인지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이들이 내기에 순순히 따라와요. 그렇죠? 왜 그랬냐면 바알이라는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또 다른 말로 무슨 신이냐면 비의 신이에요. 또 다른 말이 뭐냐면 비가 내리려면 뭐가 치어요? 번개가 쳐요. 그래서 번개의 신이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LA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몇 달 동안 산불 나고 여러분 그 산불의 원인을 찾으면 거의 자연발화가 많아. 근데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모세가 가시떨기에 여러분 뭐가 불 붙는 걸 보잖아요. 가시나무는 여러분 어떤 이런 나무가 아니라 지푸라기 덩어리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불이 붙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일상적인 일이었어. 근데 일상적인 일인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으니까 가서 봤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렸는데 자기들의 신은 무슨 신이에요? 번개맨이야. 한마디로 여러분 번개를 저만큼만 쳐도 불이 붙게 생겼거든. 가만 놔둬도 불이 붙게 생겼거든요. 그 재단을 쌓아놓고 여러분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막 정오가 지나도록 땀을 흘려가면서 자해가면서 막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막 놀려대는 거예요. 너희 신이 자는 거 아니냐? 조는 거 아니냐? 막 난리를 쳐도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재단을 쌓래. 엘리야한테 뭘 쌓라고요? 재단. 첫 번째 여러분 순종할 게 뭐예요? 예배. 예배가 훈련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담아줄 그릇이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일주일에 13번씩만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인생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나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6가정이요. 6가정 다 합쳐서 11조가 3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그 6가정이 13번씩 예배를 드려요. 6가정만 따로 출석번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축복하려고. 근데 지금 13가정에서만 드리는 11조가 2천만 원이 넘어요. 예배가 축복이에요. 예배가 안 되면 그 다음 뭘 어떻게 싸우고 뭘 어떻게 말씀을 받고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기초니까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으래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쌓는데 웃기죠. 다 쌓아놓고 나서 여러분 그 위에 뭘 부으라 그래요? 물을 부으래.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 기손시내가이가 내려가서요 팍팍 긁어다가 붓는 거야. 또 팍팍 긁어다 붓는 거야. 여러분 처음엔 은혜가 안 와. 억지로 은혜 받는 거예요. 억지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억지로라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때요. 저는 신학교를 야간 나왔어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 야간을 나왔어요. 몇 시에 끝나면 10시 반에 끝나요. 10시 반에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과정 목사님이요. 이 성경책도 안 들고 찬송가 하나만 딸랑딸랑 들고 쓰레빠꾸 찍찍 끌고 오는 소리가 저 밑에서부터 막 나면요. 짜증이요. 막 불일 듯 일어나. 빨리 날 보내줘야지. 졸려 죽겠는데. 근데 그때부터 뭐 하냐면 찬송하자는 거예요. 찬송은 레파토리가 맨날 똑같아. 옛날 찬송가 214장, 168장, 할렐루야, 219장 딱 3개야. G코드 3개. 아우 막 미치겠는 거요. 그거 부르고 주야 삼창하자는 거요. 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학생이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하면 화가 나니까 찬송을 안 했어요. 책상을 딱 붙들고 있어 제일 뒤에.
그때 막 혼자 락 하다가 난 네가 찬송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빨리 집에 가려니까 뭐 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오기가 생기냐면 립싱크를 하기 시작해. 어차피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내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또 뭐라 하냐면 네가 소리 낼 때까지 그냥 할 거래. 야, 앞에 선 사람은 다 알아. 다 알아. 이게 립싱크인지 진짜인지. 가끔 기도원에 립싱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나는요, 얼마나 짓궂냐면 통성기도 할 때마다 마이크 대봐. 진짜로. 하나. 금방 나와. 아무리 몇백 명이 앉아있어도. 근데 여러분, 억지로 진짜 짜증나가지고 별차대, 죄름에 사랑했는데, 그날 성령을 받은 거야. 은혜는 억지로도 박박 긁어다가요, 억지로도 은혜 받는 거야. 억지로도 박수치고, 억지로도 입을 열고, 할렐루야. 입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여러분 설교하려다 말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닫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에는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 몸이 성전이면 우리 몸에 문이 어딜까요? 오, 왜 집에 갈 때 이래요? 입, 너희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러잖아. 이게 문이야.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래서 입이 열리는 게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까? 늘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입을 열어서 성경 읽던 사람은 그게 대수롭지 않은데요, 입을 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 안에 있는 게 나오려면요, 뭘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 억지로도 입을 열어요. 할렐루야. 립싱크하면 이따 마이크 다 대볼 거예요. 입을 열어요. 억지로도. 기도를 못하겠으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라고. 입을 열어서, 입을 열어야 이 속에 해결될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안 꿰져서 문제지. 지금 이게 어디다 써먹는 말인지 몰라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억지로도 내봐야 돼요. 억지로. 억지로도 봉사해야 돼요. 억지로도 찬송해야 돼요. 억지로도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근데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막 물을 붓는 거야. 물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는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종 취급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래. 여러분 성경을 66권을요 천독을 해봐요.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 적이 있는가? 없어요. 답은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야.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라 응답을 받는 사람이 달라고 애걸복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종 취급해. 이렇게 달라는 거, 저렇게 달라는 거. 할렐루야. 또 놀라운 건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물이 잔뜩 부어졌는데 뭐가 임했죠? 불이 임해. 여러분의 순종에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했어요. 순종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에 불이 임해 영적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물부터 안 줘, 불부터 줘. 성령의 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했어요. 불과 같아야 돼. 불. 하나님은 불부터 주겠다는 거예요. 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대목을 가만히 설교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비가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지금까지 지금 열왕기상 18장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현실로는 안 와. 이게 웬일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걸 믿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순종을 이뤄내지 않고는 하나님은 역사하시질 않아. 수많은 예언을 받아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라고 받아요. 근데 내 삶에는 안 이루어지는 거야. 내 삶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예배를 쌓아서 불을 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불이 임한 다음에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네? 그렇죠. 기손 시냇가에 가서 뭐 하셨죠? 뭐 했죠? 네? 아니, 날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봐. 뭐 했죠? 숨었어요 또? 불 때문에 무서워서 엄마 불 났네 그러고 뭐 했죠? 18장 봐봐요. 응? 42절 자 41절 봐봐요. 또 위에 40절. 자 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엘리야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비가 안 내렸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던 환경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답은 거저 뚝 떨어지질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환경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의 생활에서 만들어내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모든 모양이라도 갖다 버리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면 이겨내셔야 돼.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또 환경적인 모든 부분들을 예배를 통하여 점검받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사회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취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다 정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이 그거예요. 자 18장 24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하나님은 뭐 하는 신이에요? 불로 뭐 하시는 신?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야. 근데 왜 내게만 응답을 안 할까? 아무것도 정리를 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순종 못 하겠어. 그냥 이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왔으면 좋겠어.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는 안 하세요. 잘 봐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20명도 더 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믿음을 주는 게 목적이거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열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건 우상이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뭘 주고 싶다고요? 믿음 하나 주고 싶어. 근데 믿음만 안 생겨. 하나님은 뭐 하시는 신이라고요? 응답하는 신. 왜 그렇게 역사하는 신이 내게만 역사를 안 할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을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대요. 꿈을 꿨대요. 약속을 받았대요. 현실로는 한 자도 안 이루어져. 손 하나 내가 까딱을 하기 싫으니까. 야, 하나님이 술 좀 먹는다고 역사 안 하냐? 안 하세요. 야, 하나님이 담배 좀 핀다고 역사 안 해요? 안 하신다니까요. 술과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자세 때문에 역사를 안 하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생각을 안 해.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30절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26절이요. 26절. 눈 뜨고도 안 보이네 이제는. 어찌된 얘기요 이게 이제. 암송하는 수밖에 없겠구만.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 이 응답이란 단어가 원어로 아나예요. 아나. 아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신 그 응답과 이 응답이 똑같대. 하나님은 지금 18장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응답이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응답하시는 분. 우상은 응답을 못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18장 또 어디 보냐면 37절 봐요. 37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계속 응답이란 단어가 5번 이상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란 단어가 어떻게 또다시 오냐면 우리 가운데 자 21절. 자, 이게 오늘 이번 집회의 마지막 주의 말씀이에요.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냐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뭐하지 아니하니라. 이 대답하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아나예요. 누가 응답해야 돼 이제? 내가. 주님이 말하는 거. 너 언제까지 머뭇머뭇할래? 언제까지 정리 안 할래?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5번이나 얘기했어요. 이젠 누가 응답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다음이라고 말할 겁니까? 언제까지 나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주무시는 장면이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잡수시는 장면도 별로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주님은요 쉬는 장면도 없어요. 쉬지도 않고 잡수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 쉼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은 이제 모든 말씀을 다 하셨고 이제 우리 가운데 응답하기 원해요. 주님이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11조 안 할래? 언제까지 예배 안 드릴래? 언제까지 더 자자, 더 눕자고 있을래?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는 애를 내가 쥐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집회를 마칠까요? 한 주간 여러분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1월이 이제 끝나잖아요. 오늘로 끝나잖아요. 신년 축복 속에도 끝났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나머지 11달을 살아내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